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인간인데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형상 주의 것이니 우리의 형상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를 원하죠.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평생을 모든 힘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비록 인간이지만 나도 예수를 닮기 노력해서 내가 볼 때 예수를 닮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저가 성도님들을 보고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웃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성경에서 이 로마서를 보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 보물 중에서 다이아몬드, 우리 반지를 보면은 그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가 찍혀 있잖아요. 이 8장을 다이아몬드라고 비유합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값어치가 있지만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주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들어 갑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생각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을 내가 읽는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획기적인 변화, 저 사람은 진짜 바뀌었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바울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만난 일, 본 일,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종과 증인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이방인 우리를 말하지요.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인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영의 눈을 뜨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누가 뜨게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면은 어둠의 세상을 살다가 빛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어둠에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게 특징입니다. 눈을 뜬 사람의 특징. 사탄의 권세, 사탄의 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사함,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교회와 천국을 말하지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교회와 천국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의 실정이고 미국과 유럽의 실정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그것을 겪었거든요. 오랫동안 내가 나쁜 습관, 죄된 습관을 담배를 끊기 위해서도 몇 년을 노력했고 술을 끊기 위해서도 몇 년을 노력했고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도 몇 년을 노력했고 수십 년간을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내가 죄된 그 나쁜 습관을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를 못 이긴다면은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죽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가? 사도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지금의 교인들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를 이기지 못하다가 죄를 이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 조속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법을 깨달았다. 변하지 않는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보니까 악이 함께 있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이것은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겉사람,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내 안에서 죄된 법이 싸워서 내 육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어. 죄로 끌고 가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24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죄의 종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그 답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육신에는 죄의 법을 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법,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은 우리의 죄성의 도구로 쓰여온 죽을 몸과 부패한 심령, 옛사람을 포함한 모든 육신 전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짓던 이 옛사람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에게는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어떻게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안에 성령의 법이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롭게 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연합하여서 내 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가장 1차적인 단계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별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마지막을 보면은 생각하나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해방하는 방법은 생각에서 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그게 밖으로 표현되느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생각 속에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행동은 습성을 만들고 습성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5절, 6절 본문 중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것이 뭐냐?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은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이게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육체의 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이 뭔지 나오는데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쟁이,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나 죄악된 생각을 한 이후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된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밤마다 하게 되면은 일본에 보면은 일본에서 이 성 비디오를 본 젊은이가 밤마다 시간마다 그 음란한 성 비디오를 보고 나중에 엄청 일본이 발칵 뒤집어질 그런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더럽지 않습니다. 입으로 아무 것을 먹어도 귀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러운 게 아닌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더럽다. 그것이 뭐냐면은 곧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배. 이것이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매번 지다가 조금씩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로마서 8장을 보고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정도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악한 생각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생각을 자세히 주의를 해보면 내 속에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음란, 비방, 시기,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네 지금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음란, 마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악한 생각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악한 생각을 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개꿈을 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생각해볼 때 개꿈이어서 생생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내가 왜 개꿈을 꿉니까? 그만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안국해 주십시오. 잠언에도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런데 악인의 생각은 거짓과 속입니다. 내 생각은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나만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남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세요. 너 나쁜 생각하고 있구나. 악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생각을 하면은 행동이 나오거든요.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아라. 사탄의 종이 되면은 죄만 짓고 다닙니다.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서 순종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은 의의 이름입니다.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성경은 이를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미끼를 딱 던집니다. 무엇으로 던지느냐 하면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신의 정욕, 돈, 음란, 마약, 나쁜 습관, 쾌락, 이런 것을 미끼로 딱 던집니다. 탁 걸려들면은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발전합니다. 습관에 빠지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도 그것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나쁜 습관에 빠지면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도 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한별등 쳐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죠. 한 번씩 악한 생각을 하면은, 한 번씩 악한 행동을 하지만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놀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악의 출발점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생각을 이기는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코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는 코가 손이네, 코도 길고 덩치도 아주 크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요 마당 앞에 가면은 다람쥐가 쫓겨난 게 예쁜 게 새끼가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코끼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다람쥐의 생각을 옮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갈기가 큰 우람찬 사자가 다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람쥐가 없어지고 사자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생각은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합니다. 돈, 물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육화시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갑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가시밭길도 아니고 옥토밭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이 보이고 아래 것도 다 보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돌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악의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주어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우리입니다. 버릴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